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23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중간에 19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 중간 지점, 처음 도착한 곳, 처음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내의 산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지요. 그때 시내산에서 왜 머물러 있어야만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 19장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냥 물리적인 이동, 지리적 이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살던 애굽 성격의 또 애굽에 속한,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땅에 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신분 변화, 세례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장면과 같이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신분증을 받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인치심을 받고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그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출애굽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장 시내산 약속이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20장이 바로 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증거판을 주는 것이 10계명을 받는 장면이라 할 수 있죠. 그 10계명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21, 22, 23장의 말씀이죠. 일종의 법규 내지는 율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켜야 되는 행동 규칙, 법 조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3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 소문을 전파하지 말라, 헛소문 내지 말라는 것이죠. 허위로 조작하여서 소문을 내지 말라. 이 세상에 참으로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이 아닌 것들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것은 이것이다 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결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고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추론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또한 위정자가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에 대해서, 헛소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요즘 되게 팩트 합니다만 실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그 사람의 의미인지를 이렇게 추구하는 바, 의도하는 바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전달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줄을 세워놓고 앞에서 선생님께서 낱말 하나 주면 맨 뒤에 가면 그 낱말이 다른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실 아닌 것을 소문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말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참 득이 됩니다.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재판관장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얼른 이해하는 말입니다.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수를 따라입니다. 다수가 행하는 것이 악이라 한다면 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진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송사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송사를 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에는 밭이나 논을 자기가 경작하는 땅을 일구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땅도 쉬어야 하지만 그 동안에 쉬는 동안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출할 수 있는 열매나 이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7년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경작도 하지 말라. 6일은 일하고 7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다 쓰지 않았지만 종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일은 쉴 수 있게 하라. 이것도 7일을 하나님께 안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단 종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하루는 쉼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육체적인 쉼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에 인생의 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자기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쉼을 안식을 주는 날이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죠. 매 3년마다 매년마다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나 그 땅의 짐승이 황폐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너희가 번성하는 것과 발을 맞추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이 십계명 또 율법 22장 23장 이렇게 해서 법규 자체라고 한다면 십계명 내용, 신분증에 표기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24장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행사, 의식, 예배, 또 예배를 드리는 예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다 하고 우리가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곳에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 낭독해 주고 그랬더니 그 백성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백성들은 선서를 하는 거, 맹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돌판을 주리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증의 증거로서 이렇게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가득하고 7일에 모세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돌판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돌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안에 머물 동안에 40일 40주야를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7일째 모세를 불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2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잘 보시면 그때 7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세가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25장부터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31장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판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5장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첫째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라. 금, 은, 놋, 배실, 정색, 자색, 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짓기 위한 재료들인 것이죠. 성소를 짓기 위한 비용들인 것이고 재료들인 것입니다. 참 이 성소를 짓는데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하고 그 물품들을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소를 짓도록 하라. 그리고는 내가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내 방식대로 지어라. 재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물질을 가지고 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땀을 흘려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 성소를 짓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회막, 출애굽할 때 천막 같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라고도 하죠. 앞으로는 성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 성도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이 땅에 짓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내어놓고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를 준비하고 그것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하고 첫 번째 성소를 짓는 내용물 중에 언약궤를 지어라,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리라. 그곳에서 만나시고 말씀을 하겠다는 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라. 하나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떡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등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해놓은 것인가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25장은 이렇게 얼마의 크기로 낮고 높이는 얼마로 넓이는 얼마로 모양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설계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림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설해 놓은 풀어놓은 말씀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설계도 글자로 된 만드는 순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궤를 그래서 25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설명은 해 놓았습니다만 얼른 짐작이 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과 상자처럼 이렇게 상자예요. 상자, 궤예요. 그래서 궤. 이 안에 십계명 돌파, 만나, 항아리 같은 것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옆에 이 자루는 무엇입니까? 자루라. 이 고리가 있어서 자루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땅에 내려놓고 이동할 때는 여기서 네 사람이 들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고 가는 자루, 이렇게 손잡이, 그리고 이 궤 안에 법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을 넣죠. 그리고는 이 궤에 육각형 상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여기 있는 맨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한 장소 있죠. 그럼 이상하게 생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룹이라고 표현되었으며 이것은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또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법궤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죠. 성전이 두 가지, 지성소, 안에를 지성소, 성소라고 하시죠. 유일하게 이 안에 여기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이 법궤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해 주시겠다. 성전에서 그러니 우리가 교회 오고 성전에 예배당에 온다.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장소 있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만 만나고 가시면 안 되죠. 놀다만 가셔도 안 됩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가도 안 됩니다. 맛있는 것만 먹고 가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두 번째는
진설병 상을 만들라는 거. 이 상이죠. 상 좀 얇게 되어 있고 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손잡이를 이렇게 해놓고 다리가 있고 여기 위에 무엇인가 하니 떡을 올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둥근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6개, 12개, 12지파에게 주시는 떡이지요. 이것은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장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죠. 뭐 가지가 6개가 나오게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6가지이지만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불이 7등대인 거죠. 계시록도 교회가 7개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의 땅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장치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19장의 신의 산입니다. 24장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 행사가 있습니다. 도착을 했지요. 여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21장부터 23장의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또는 구체적인 상세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이런 말씀을 가진 이런 조항을 하나님과 서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참 은혜의 말씀 법규라고 할 수 있죠. 은혜의 법규. 이것이 이제 출애굽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25장에 체결한 다음에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쓴 것이 25장부터 31장 성막을 지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참고하셔서 출애굽기를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읽으시고 이렇게 좀 복잡하고 방대한 이렇게 무엇인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혼미한 중에 읽지 마시고 먼저는 큰 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고 우리에게 신분증과 같은 계명을 주시고 또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